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전체 말씀을 가지고 또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삶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설교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사, 지집사, 그래서 우리 정집사, 그래서 정권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이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에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삶의 특징은 기도, 모든 일에 범사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한나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슬펐고 애통했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일종의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가 술에 취하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위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특징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를 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낳은 아들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지만은 삶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사무엘상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가졌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런 일들로 채워진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먹이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물을,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탈취하고 막 이렇게 성전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잘못을 보고는 있지만은 따끔하게 야단하여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내 아들이니까 잘못해도 오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자식들을 더 사랑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히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과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함께 있는데,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는데 이 엘리 제사장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이런 이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런 이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은 자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고 땅에 떨어졌단 말은 응답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는 그런 능력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모세, 기도의 사람 모세를 말하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주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야말로 참다운 진짜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우상을 제하라,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에서 떠나라,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이제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런 이제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줍니다. 간절히 미스바 성회라 그러는데, 미스바 성회 그 기도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블레셋 대적이 왔다가 다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제사장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은 2명의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윗 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이런 이제 큰 일을 담당하는 분이 바로 사무엘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이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차지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심할 때 번제를 드리는 일을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한 길이 지나서 더디어 오자 사울 왕이 다급하여 자신이 제사장처럼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이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규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여, 어찌 그리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행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울 왕이 추락하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속한 사람들과 가축들과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였는데, 이 사울 왕은 전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좋은 것, 살찐 짐승, 양과 소를 좋은 것은 좀 남기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그런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이런 이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하시고 사울 왕을 보내서, 그 군사를 보내서 아말렉 족속의 실을 말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자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나중에 다윗 왕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후유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정직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울 왕은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사위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겼다 해서 그 노베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도액으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런 업적을 볼 때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그릇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에는
제사장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이다 이러며 택하신 하나님의 왕이라 이렇게 기름을 붓지만은 곧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에는 아직 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데 주로 다윗은 피난 생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국내 도피하고 해외로 도피하고 사울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죽이려 하니까 이렇게 도피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째 아들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이 목양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말씀에.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키가 3m나 되는 이 키가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골리앗아 이러면서 이 다윗이 조약돌로 던져서, 물매로 조약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그 골리앗을 넘어지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 이 골리앗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그 동굴에 그들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 왕이 하여튼 이제 화장실로 이 동굴을 사용하여 딱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십광야 하길라 산 광야에서 사울 왕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원수 같은 그 사울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다 그러한 것들을 다 품어주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아까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이 있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에 이 아말렉 족속이 침입해가지고 남녀노소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재물을 약탈하고 불사르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대단한 위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성을 내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급박한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와 같이 도피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세력을 공격을 하여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가족들을 찾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특징은 늘 기도합니다. 혼자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됐다,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거기 다윗에게 과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을을 공격하였을 때 그 마을의 이름이 거일라인데 그 거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그 전투에 참석해야 하리까 말리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다윗은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또 이제 군대들을 접게 되어지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래 하나님께 물어 따라가라, 추격하라. 이렇게 해서 추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엘리 제사장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들에게 모든 일이 형통한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었고 또 사무엘은 일찍 집을 떠나는, 그래서 가족들과 이렇게 오손도손 좀 살지 못하고 아이 때부터 벌써 여호와의 성전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이런 이제 고난도 있었고,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 하고 사울 왕이 창을 던지고 이렇게 막 쫓기는 그런 고난, 도피 생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금방 왕이 되지 않고 이런 고난의 생활, 도피 생활,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인생의 고난을 다 통과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 사무엘, 다윗의 삶의 특징은 그래서 기도에 있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삶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저것도 부족하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냥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아침과 저녁과
전심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내 삶에 무엇이 문제되고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께 잘못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틈이 나는 대로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12제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처럼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기도의 삶에 성공하고 기도의 삶에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한 일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